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맥추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맥추 감사 주일을 이렇게 드리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말씀 나누면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은 같이 다시금 이렇게 재정립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말씀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 우리 기억력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네? 예, 제가 보니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왜냐니까 주일날 벌써 말씀 들은 거 요 앞에만 나가도 다 잊어버린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아셔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간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십계명도 주시고요, 제사, 절기 이런 것들을 다 주시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신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무엇이죠? 예,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 그럴 때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고 그것은 어떻게 하세요? 넘어가겠다. 그죠? 넘어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은 그 사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그 아주 놀라운 사건이 바로 유월절과 관계된 그런 구원 사건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뭐죠? 77절.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순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그 6월절 지나고 그 안식일 이튿날부터 계수를 해서 7주간 동안 계수를 해서 50일이 되었을 때 이제 77절을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는 그 하나님 앞에 밀추수를 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순절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신약 시대로 오면 그야말로 오순절로,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다른 말로 이제 곡식을 수확해서 저장해 둔다 그래가지고 수장절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들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중요한 그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맥추 감사 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내용을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여기에 약간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먼저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왜 맥추절이라고 했을까요?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해가지고 맥추절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단 말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16절 가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여기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맞습니까? 예.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맥추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맥추절이라고 번역한 우리 한글 이 내용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수확물의 첫 열매로 절기를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영어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First fruit of the crop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보리는 영어로 얘기할 땐 barle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수확물의 첫 열매를 가지고 절기를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영어적 표현은 NIV, 영어도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그 중에 NIV 표현이고요. 그 중에서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번 또 보여주실래요? 저 빨간 글씨 부분입니다. You start harvesting your 뭐라고요? wheat,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의 밀을 추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절기를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추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그 밀가루도 소맥이라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했었으면 소맥 뭐라 그래야 돼요? 추수절기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맥추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무슨 생각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밀보다는 보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리에 대한 생각이. 그런데 사실 77절하고 관계돼서는 보리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밀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절기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리게 자꾸 우리 안에 혼란스러움을 주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혼란스러움을 준다 이렇게 할 때 한 가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아무것도 혼란스럽지 않은데 왜 목사님은 혼란스러워합니까? 예? 자, 출애굽기 34장 22절로 가서 한번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77절 곧 뭐라고 그래요?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7절 하면서 부연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맥추의 초실절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77절은 보리하고 관계된 게 아니라 뭐하고 관계된 거라고요? 밀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밀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 더 적합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확인해 봤더니 영어 성경에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The first fruit of the wheat harvest,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밀추수의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그 77절을 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실 우리가 지금 맥추절 하고 있지만, 지금 유대 사회의 내용들로 보면, 유대 농경으로 보면 사실은 맥추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소맥 이렇게 표현하든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사실 그 소맥이라고 하는 것도 한자에 있어서 이렇게 표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지, 사실은
보리와 밀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의 추수의 첫 열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또 하나 헷갈린 게 뭐냐면 지금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본 것처럼 맥주의 초실절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초실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거둬들이면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77철 때 밀의 초실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6월절과 관계에서도 초실절이 있더라는 거예요. 6월절과 관계된 초실절이 있고 또 뭐가 77절과 관계된 초실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과 관계된 초실절은 뭐냐면 그게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에 있는 말씀 보시면 9절입니다. 16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7주를 셀지니 그래요. 7주를 세라는 거예요. 뭘 계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77절을 계산하기 위해서 7주를 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그렇게 얘기해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곡식의 낫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의 곡식은 뭘까요? 보리 곡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처음에 거둬들였을 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는 걸 우리는 초실절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무엇과 관계된 것입니까? 6월절과 관계된 초실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때 초실절은 유대 농경법에 있어서 절기에 있어서 한 번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지금 6월절과 관계되어서 초실절이 드려지는데 그 주된 열매가 뭐라고요?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77절을 통해서 밀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성경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로 가서 보시면, 레위기 23장입니다. 자, 한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1절입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기 이거 지금 무엇과 관계된 이야기일까요? 초실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과 관계된 초실절입니까? 6월절과 관계된 초실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이튿날에 그 열매를 거두어서 요제로 바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과 관계돼서 초실절을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신약시대에 오면 무엇과 관계된 거냐면 6월절 이후에 3일 만에, 그죠? 안식일 지나서 그 다음 날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과 관계된 이 초실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6월절과 관계돼서 보리 추수를 하면서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켰던 이것이 결국에는 무엇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그 이후로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초실절이 지나서, 자,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만 보겠습니다.
15,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월절과 관계된 그 초실절 있지 않습니까? 그 이튿날부터, 안식일 이튿날부터 7주간을 센 다음에 50일째가 되었어요. 그죠? 이걸 뭡니까 이게? 오순절이죠. 77절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77절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두 번째 초실절을 이야기하는 건데 뭐에 대한 초실절이에요? 미래 초실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오순절 이 사건은, 이 77절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구속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부터 그 날짜를 세워 50일이 되었을 때 누가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 강림, 그것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태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된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첫 열매, 하나님의 교회,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롭게 태어난 이 초실이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 내용상 유월절과 관계된 초실이 있고, 근데 그 유월절과 관계된 초실은 무엇으로 드리는 거라고요?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77절이 되었을 때,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때의 초실은 뭐예요? 미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미래 첫 열매는 신약 시대에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해할 때 사실 맥추절은 우리가 성경에 나온 절기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절기를 지키려면 유월절도 지켜야 되는 거고, 맥추절도 지켜야 되는 거고, 또 뭐도 지켜야 돼요? 초막절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유독 맥추절만 지켜야 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 맥추절을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보리 추수가 끝나는 그 시점에, 보리 밀 추수가 끝나는 그런 시점에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한국적 형편에 맞게 감사절기로 우리 안에서 인식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에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 감사 예배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이 방식은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에 대한 감사로서, 하반기엔 뭐가 있습니까? 추수감사가 있습니다. 그 추수감사를 통해서 또 하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처럼 상반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그런 기회로 삼는 방식으로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단 내에도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 주일을 7월 첫째 주에 하지 아니하고 성령 강림 주일로 옮겨서 그 의미들을 더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잘 말씀이 안내하는 대로 수정해야 될 필요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문 목사님께서도 이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상하게 그 맥추절의 의미를 감사의 의미로 계속 담아냈고, 오히려 성령 강림의 역사로
구속사적인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감사 쪽의 측면을 너무 강조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의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생각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 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잊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복주심을 잊지 말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10절에 가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상반기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6개월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긴 그것보다 상상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더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은혜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헤아리지 못해서 그냥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가운데도 보면 그런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바로를 그 뒤로 하고 도망치는 그 백성들이 처음으로 부딪힌 게 뭐예요? 홍해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그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로 그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생활과 그 여정을 보면 끝없는 원망과 불평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하나님 앞에 항상 시비야. 그리고 항상 투덜투덜대요. 그런 사람을 별명하여 뭐라고 하죠? 뭐 각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붙이는 별명. 그 별명에 딱 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요. 투덜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목말라 죽겠다고 막 아우성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세요. 배고파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만나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보러 맨날 이런 것만 먹으라고 합니까? 고기를 주셔야죠.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메추라기를 떠주세요. 낮에 강렬한 그 태양 속에서 그 광야길을 걸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 잘 아시잖아요. 사막 기후, 지중해 기후나 뭐 이런 데 보시면 그냥 그늘만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늘 다 만들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세요. 밤에는 또 추워요. 밤에 온도가 팍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요? 불기둥으로 또 난로를 준비해 주시면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잖아요. 하나하나 다 개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 백성은 늘 원망이에요.
이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것보다는 받은 게 너무 크다니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해주시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할게요. 이런 기도 우리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 요번에 대학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요번에 직장에서 승진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우리 집사님 안 한다고. 예. 하나님은 다 아세요. 예.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거예요. 자기 원하는 거, 자기 소원을 막 원한 거예요. 하나님, 그 소원만 들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소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이제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요, 악해가지고 화장실을 들어가기 전과 나올 때가 다르다고, 예? 다르다고 이 다른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뭐 여러 핑계들 많이 대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그러면 무슨 핑계 대요? 여러 가지 핑계 대잖아요. 뭐가 어떻다, 뭐 바쁘다, 뭐 예? 여러 핑계들을 대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근데도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 찔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한번 또 화내시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 있는 거예요. 막 예?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이거 하나님이 벼르셨다가 지금 이거 나 정말 채찍을 드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뭐 나만 있는 건가? 여기 3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나 때문에 죽이시겠어? 이 사람들 때문에라도 내가 살겠지. 이렇게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내가 너 같은 놈 300명을 모으니라고 지금까지 기다렸다. 예? 너 같은 놈 300명을 모으니라고 내가 기다렸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없어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12절에서도 말씀하는데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너가 그 이전에 사탄의 노예로서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거기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벌레 같은 사람, 과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수준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불쌍한 처지, 영혼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 공고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 심판밖에는 우리에게 기다릴 것이 없는 그러한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친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이 이유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불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의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거 합당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악인들은 득세하고 악인들은 더 잘 나가고 이게 제대로 된 사회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하고 불평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내용들을 깨닫고 나서 고백을 하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여호와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다른 모든 것들이 내게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상대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사노라. 이게 하박국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지금 표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걸 순간순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받은 복,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금요일 날 이영기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군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네가 노력하고 네가 잠 못 자가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코피 터져가면서 벌어들인 그런 수입들이고 그러한 물질인데 그걸 왜 이렇게 헌금하고 또 섬기고 하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런 직장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 아니세요? 그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죠? 모든 배경 하나하나를 다 누가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서로 협력하며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넉넉히 품어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거 누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깔아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낸 것이라고는 없다 이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힘을 다하여서 힘을 헤아려 예물을 드려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껏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마게도냐 교회를 언급하는데 그 마게도냐 교회는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고 정말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를 섬기기 위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연보하는 데 있어서 힘껏 했다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참 어렵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참 힘든 일들도 있지만 그것을 감당해내어서 힘껏 하는 거예요. 힘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큰 부담도 되고 또 어려운 현실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힘껏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의 현실들을 보면 우리 안에도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들, 또 선교적 현장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런 많은 사역의 현장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함께 늘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껏, 제가 보니까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부분 잘 감당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역의 일들이 있으면 늘 힘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참 목사로서 감사함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자원하는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으니까 하고 직분을 받지 않았으니까 안 하고, 내가 일반 성도니까, 직분 없는 일반 평신도니까 나는 안 해도 되고, 나는 직분자니까 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지, 억지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눈이 있으니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드려놓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아까운 마음 들고, 드려놓고 나서도 또 어때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할 때도 철저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드려야 돼요. 우리의 물질에 인격이 담겨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11조를 해도 집사니까 11조 당연히 해야지. 집사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11조를 잘 하는 분들을 집사로 세운 거예요. 집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성도로서 그 삶을 잘 감당하는 이들을 집사로 세운 거예요. 이것들이 자꾸 이렇게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고 의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7절 가서 보시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거 자기의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소중한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크니까 주님 앞에도 자신의 마음을 최대한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런 정신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살아있어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누구와 함께 감사를 나눌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가족과 함께 그 즐거움을 누리고 감사를 나누라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감사를 나누라. 제가 보니까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 서로 감사해요, 이런 말 하는 게 참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마땅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돌아가셔서 가족 식구들 가운데 서로
식사 나누시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노비. 예. 어떻게 보면 사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면하기조차 어려운 대상이죠. 예. 그러한 아주 낮고 천한 사람일지라도 서로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을 가지고 정말 사회에서 소외된 그런 사람들까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라는 거죠. 여기 보면 뭐 객과 고아와 과부 이런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참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또 잘 살펴서 구역 안에 그런 분이 혹 있다면 여기서 큰 것을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그 사랑의 마음들, 섬김의 마음을 서로 표현하면서 감사를 풍성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예, 레위인.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그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목사들, 교육자들한테도요. 말 한마디, 격려 얘기 한마디 해주시면 그게 큰 힘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목사님 요새 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운동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 말만 해도 격려가 돼요 저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염려해 주셔서 건네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 한마디 하나가 다 격려가 되고 힘을 얻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바라보면서 감사의 고백들을 한 번씩 해보자 이거예요. 옆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늘 함께 변함없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봉사하고 섬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 표현으로 감사를 풍성하게 누리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그냥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에서 나와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의 즐거움과 기쁨을 2배, 3배 더 많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영광교회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늘을 맛보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